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왕의 선택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왕의 선택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한 국가인가? 아니면 민족의 이름인가? 한 국가로 본다면 State of Israel이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독립을 선포하고 또 모든 나라부터 이제 주권을 인정받은 그러한 국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국가라고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Jewish people,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워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참 이 이스라엘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그 믹스드 필링이 있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의 12 아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이렇게 옮기시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미리 보낸 요셉을 통해서 잘 지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을 때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얘기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으로 미리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400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한 250년가량 종살이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 땅에서 객이 돼서 손님이 돼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돔 왕이 나타나고 아모리 왕이 나타나면서 결국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면서 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 그들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더 작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대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직책인가요? 유실자매님. 가장 젊은 우리 유실자매님.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사람. 네, 또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네, 뭐 대단 아는데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 나라는 하나님과 누구와? 모든 민족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중재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는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특권과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거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니까 특권을 준 거죠. 사명을 준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와우,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모든 민족을 중재하는 특권과 사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자신의 것만으로 삼고 모든 민족을,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지 않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온 열방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선민의식과 사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제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실 살리고 싶었어요. 사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받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제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 모두 유대인을 미워할까 봐 그 얘기를 싹 뺐지만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죠. 아내의 얘기를 들을 때 꿈의 하수상에서 여보 이 거룩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놓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바라바라는 그 사람보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우리는 1900년의 역사, 거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 흩어버리겠다는 헬라 원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 헬라 원어로 흩어짐을 당하다, 흩어짐 혹은 흩어진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했을 때 흩어지는 민족, 또 남유다 왕국이 BC 586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했을 때 흩어지는 민족, 그때 디아스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선포한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만 남겨두고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졌죠. 그리고 AD 135년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리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리고 유대가 갖고 있는 할례를 금지하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폐지해버려요. 모든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규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반항하겠죠.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는데 135년에 하드리아누스가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략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하고 완전히 영구 추방해버리고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 바꾸냐면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라고 하는 이름,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데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가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는데 특별히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중세시대에. 예수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민족, 예수를 살해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톨릭에 있는 그 당시 이제 가톨릭이잖아요.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 특별히 독일에 있는 유대인 한 그
개토죠. 일종의 그 집단으로 살고 있는 그 마을 자체를 완전히 학살시키는, 또 십자군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1290년에 영국에서 완전히 유대인을 추방시키고 1394년에 프랑스에서 유대인을 또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1492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완전히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뭐 추방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그 당시에 여러 민족과 국가 가운데 살아가는 흩어지는 이등 시민으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냐면 토지를 소유하는 게 금지예요. 그리고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합에 들어가는 것도, 가입하는 것도 금지예요. 기독교인과 혼인하는 것도 금지. 그리고 유대인은 자기들만의 옷을 따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도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옷을 차별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만 살아야 돼요. 그걸 이제 게토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나 지역에만 살아가야 돼요. 다른 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위기와 경제적인 어떤 재난 혹은 전염병이 오면 그때마다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해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때로는 학살하는 사건들이 중세시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흑사병이 이제 한번 돌잖아요. 전 유럽에 한 14세기 때 이제 흑사병이 도는데, 이 흑사병에 도는 원인이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라고 하는 이 거짓 뉴스가 막 전 유럽에다 퍼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19세기까지도 심지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데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 특별히 유대인 땅을 소유 없으니까 무슨 장사를 했겠어요? 고금리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왜냐하면 고금리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 장사를 하고, 또 어떤 그 남들이 싫어하는 것만 유대인들이 하는데 주로 이제 세공을 하면서 굉장한 부를 소지하게 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중세 시대에 오면서 늘 디아스포라로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어차피 소유 못하고 재산도 소유 못하니까 값진 거, 뭐죠?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빨리 도망가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를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죠.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무려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약 1900년 동안 이 정도의 대학살을 당했다면,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정말 박해를 당했다면 아마 그 민족은 벌써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순환 가운데에서도 이 중동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막 싫어하잖아요. 이 시오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오늘날 특별히 미국에서도 반유대주의, 특별히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반유대주의가 대학가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이상할 만큼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이나 혹은 SNS나 혹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거나 한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영주권자는 혹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추방시켜버려요. 심지어는 시민권자라도, 귀화한 시민권자라도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막 추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인도하고 한 나라가 되게 해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에 다시 국가를 세우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이 정치적 민족적 운동이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이 테오도르 헤르출이라는 오스트리아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한 유대 장교가 거짓으로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라는 시오니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897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스위스 바셀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World Zionis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이 국가를 세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예요? 우리가 보면 물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1,300명 이상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이제 한 200명 이상을 이제 납치해간 그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뭐 완전히 갑자기 무슨 지역이죠? 그 지역. 가자 지역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10배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모든 걸 다 파괴시키고 몰살시키고 죽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 이스라엘 편이냐, 뭐 팔레스타인 편이냐, 아니면 어떤 편에 서야 될까 잘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르겠다, 하여튼 아무 때나 이겨라, 뭐 이제 이런, 뭐 어디가 정의인지 어디가 정말 불의한지를 판단하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돈? 맞아요. 사실 미국의 모든 이 재정의 주시 파워는 굉장합니다. 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파워는 무시할 수가 없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거기에 이제 서포트하는 이 모든 재정적인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도록 지지하도록 만드는가? 이것은 보수적인 개신교 혹은 복음주의자 지도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 민족을, 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또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지금 맞다 틀리다라고 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원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 민족 간의 선택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뭘 하든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으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하겠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요? 구원을 받는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 민족인가 뭐 다 포함해서 100%인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까지 자기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메시아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주장.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그게 이제 100% 동조하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다.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신약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참 이스라엘이 혈통만에 주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교회, 성도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replace theology가 맞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과연 끝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놀라운 거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있을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은 약 1,500만 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남한 5천만, 북한의 한 2,500만에서 한 3천만, 그래서 한 7,500에서 8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보다 훨씬 작은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인구 중에 유대인은 한 750만 명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어디에 제일 많이 살까요? 뉴욕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의 특수한 복장을 낀 사람들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죠.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억만장자 가운데 30에서 35%가 유대인들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22%가 넘습니다. 과학, 문학, 여러 가지 평화, 여러 가지 모든 전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그들의 뛰어남이 있죠. 예술, 문화, 그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남.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까지 유효한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들이 놀랍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들을 머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미국에만도 약 30만에서 40만 명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들이 미국에만 30만에서 40만 명. 이것은 2022년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달라졌죠.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300개 이상입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예수 공동체, 히브리 언어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머시아닉 주들이 한 35만에서 한 50만 명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통로로 쓰임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말 그대로 유대인의 그들과 자손들은 수백만이 1900년 동안 핍박과 고통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때인가? 지금이야말로 영적 대추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사실 우리와 피와도 전혀 관계가 없고, 이스라엘 우리 한민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머시아닉 주들을 향해서 어떤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되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머시아닉 주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예루살렘아 후렴구부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이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선포됐던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